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허준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 성가대 했던 친구들 다 아는 노래니까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를게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와 찾아간 용감한 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네네네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볼게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와 찾아간 용감한 곳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네네네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 그럼 이제 자리에 앉아서 다음 찬양 함께 부르실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되는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들 손 모으고 눈 감고 합심기도 함께 해볼게요. 우리 모두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또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모인 아이들과 선생님들 축복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항상 저희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상황이 진정시켜 주셔서 예배가 다시 뒷걸음치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2022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 한 해 계획한 모든 일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할 유년부에서 새로 올라온 4학년 친구들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소년부 모든 친구들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 바르게 사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전도사님께서 홍수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자, 저 백신 맞았어요. 3차까지. 저는 맞았어요. 쉿.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안녕. 줌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홍수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만화책 시리즈 본 적 있어요? 네, 저 이거 잘 안 좋아해요.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살아남기 시리즈. 있잖아요. 저 어. 이 시리즈 좋아해요. 이제 4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도 살아남기 시리즈 봤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 시리즈 저는 맨 앞에 좋아해요. 있는 3개까지밖에 안 봤어요. 왜냐면 라떼는 저 샘건밖에 없었거든. 알았어요. 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양아들입니다. 주인공들이 뭐 무인도라든지 뭐 토네이도라든지 여기 보니까 바이러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극한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만화입니다. 더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런 주인공들의 생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되게 재밌고 유익한 책이죠. 뭐 제가 뭐 여기서 출판사에서 돈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뒷광고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에도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온 땅을 덮을 정도로 거대한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 아득한 옛날에 노아가 생존 전문가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노아가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생존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존 방법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대홍수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답이에요. 온 세상을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홍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너무 포악해서 일어난 일인데 좀 이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인과 아벨 사건의 뒷이야기,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 했었죠? 그죠, 살해에 당한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그 대가로 물론 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도 자신이 살아가던 터전에서 쫓겨나서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야만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가인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자식을 낳았고 그렇게 가인의 자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자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라멕이에요. 라멕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하고 2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 다나, 하율이, 하람이 맨날 드는 친구들 우리 익숙한 이름들만 많이 들었는데 손을 자 그래 일단 하율이가 제일 먼저 드는 거 봤으니까 하율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율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아멘 하기 되게 애매한 말씀이죠. 라멕도 그의 조상 가인과 마찬가지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유전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가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라멕은 자 가인이 저지른 일을 하나님이 추궁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시치미를 뗐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모르는 척을 했잖아요. 그죠? 가인은 적어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를 알았고 그걸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추궁했을 때 저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거짓말 나쁜 거긴 하지만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라멕은 어떤가요? 라멕은 지금 자기가 저지른 살인을 자랑하고 있네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었어요. 들어봐.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라멕의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멕은 어쩌면 최초의 연쇄살인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인 가인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가인은 아내가 최초예요. 있었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자식을 낳았겠죠. 최초야. 이게 족보가 이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람이? 비슷한데 창규까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뭔가 바뀌고 있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 가인, 라멕 이렇게 점점 더 후손의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래로 인류는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갔고 그들이 저지르는 죄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세월이 더 흘러서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인류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찼고 그리고 그 누구도 도무지 선을 행하기로 마음먹지 않는 그런 부패한 썩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의 죄악으로 망가져가는 세상을 차마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 그분의 작품 세상이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약 처방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심각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극단적으로 독한 약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항암 치료 같은 거죠, 여러분. 항암 치료 뭔지 알아요? 암이라고 해요. 하는 심각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엄청 독한 약을 사용하니까 그 약이 너무 독해서 그 항암치료 받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머리카락이 다 머리예요. 빠지고 얼굴이 반쪽이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인류의 죄악으로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 그게 바로 홍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현서 한번 읽어봅시다. 현서 읽어보세요. 그 혹시 성경책 있어 지금? 그럼 현서 일단 다음에는 성경책 준비해 주세요. 창규 한번 읽어볼래? 창규 읽어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하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람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쓸어버릴 대홍수를 통해서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손 쓸 수 없이 넓고 깊게 퍼져버린 죄악을 없애고 세상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홍수는 그렇게 지구를 다시 만드셔도 됐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세상이 너무 소중하시니까 이걸 버리고 새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그렇게 극약 처방을 했었던 거죠. 이따 얘기합시다. 그건 이따 찾아오세요. 얘기해 줄게요. 자,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다 쓸려가는 가운데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노아의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방주. 것처럼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았죠. 방주 여기 이제 엄청 큰 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크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노아만을 이렇게 골라서 홍수와 방주에 대해서 알려주신 걸까요? 뭐 노아가 뭐 특별히 뭐 배를 더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죠. 하람이 비슷한데 일단 좀 더 들어보세요. 일단 노아가 뭐 배를 잘 만들어서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창빈이? 뭐 했다고요? 부탁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설교 열심히 잘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설교 잘 안 듣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내 설교 잘 듣지.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다리 떨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른 친구들 설교 듣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 줌으로 예배할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그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 서로 지키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은 노아가 어쨌든 배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노아한테만 알려주신 건 아니었어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한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른 누구한테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그런 사람 차별하는 분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었겠죠.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노아 옆집 살던 철수한테도 은혜를 베푸셨을 테고, 웬 철수. 그 윗집 살던 영이 있습니다. 오, 영희한테도 은혜를 베푸셨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자격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노아처럼 반응하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땡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의로운 삶,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속한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신실한 반응, 그의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남았어야 했던 극한 상황은 단순히 물이 넘치는 홍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진짜로 살아남았어야 했던 극한 상황은 그 당시 온 땅에 이미 넘쳐 있었던 죄악의 홍수였어요. 노아는 그 죄악의 홍수 가운데 남들 다 하는 대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의 홍수 가운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물이 넘치는 홍수에서도 똑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이제 온 세상을 쓸어버릴 대홍수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홍수가 일어나긴 하지만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더는 내가 홍수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시겠죠. 적어도 홍수로는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대홍수, 물이 넘치는 홍수는 이제는 없지만 노아 시대와 같은 죄악의 홍수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노아 시대 세상을 망가뜨렸던 죄악의 홍수, 어떤 것이었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서로를 폭력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 폭력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 죄악의 홍수는 여전히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죄악의 홍수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래요? 높은 건물로 죄악이랑 물이랑 헷갈린 것 같은데. 현서? 잘. 정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죄악의 홍수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은 노아가 홍수로부터 살아남았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노아처럼 의롭게 사는 것, 온전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 6장 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나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다나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친구들 다 그렇게 안 살아도 그 가운데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의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을 너그러이 대하는, 인자하게 대하는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부디 살아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상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세요.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폭력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쉽게 휩쓸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